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시험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보게 하는 일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욥에게 엘리바스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아요? 누가 우리한테 잘못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해롭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사과를 하잖아요. 잘못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게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관계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사과를 분명히 내가 받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왜 당신하고 한테 사과했는데 왜 예전처럼 그렇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잖아요. 사과는 했는데 관계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와 진정으로 화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는 그게 사과를 한 거고 용서를 구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사과는 뭐냐면 화목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과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화목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단지 말로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네 죄송합니다. 내가 범죄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 죄를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회개는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냐면 이제 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실수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좀 기분이 상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분이 좀 상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 다 이제 간 다음에 불러가지고 앞으로 말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색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하는 걸 깨닫고 이제 카톡을 하나 보는데 자기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거죠. 자기가 찐 경상도라 그렇게 사람 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꾸를 안 했는데 그게 기질이면 그냥 안 고친 거예요. 계속 그런 말투로 계속 평생을 그렇게 50년 넘게 살았으면서도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도 안 고친 거예요. 그때 뭐 한 거예요? 미안하다라고 사과만 한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닌 거죠, 그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말투가 잘못됐구나. 내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은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게 친하다는 표시예요. 친하다는 표시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나하고 친한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디스하고 좀 이렇게 약간 밟으면 뭐 친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표시인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안 한 건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건 제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표현과 태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안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내 기질이야?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으면 기질로 살면 안 돼요. 성품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 기질이 이러니까 내가 그냥 설명하면 된다. 그건 진정한 사고가 아니고요. 아, 내가 잘못된 그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내 기질이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계속 끊임없이 지적을 받으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인 것처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래 기질이 이러니까 하나님 제가 항상 똑같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기질이 이래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죄는 단지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회개가 될 수 없고, 그렇게 회개해서는 계속 그 죄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물론 이건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된 상태에 있다라고 단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엘리바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죠. 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 안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돌아갈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오늘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지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그 상태가 여러분 복이 된 상태예요. 복이 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복이 하나씩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자,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한 가운데 누구의 말이 많이 있습니까? 누구의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내가 들었던 말을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다 계속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계속 때리고 있나요? 그게 세상의 뉴스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귀를 계속 온종일 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 내게 내 안에 계속 울려야 되는 거죠. 계속 울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했던 말이 계속 내 마음에 징징거리고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내게 좋은 말이든 아니면 뭐 내게 기분 나쁜 말이든 뭐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말이 계속 내 마음의 귀를 지금 하루 종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울리고 나는 계속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아니면 내가 들었던 어떤 세상의 뉴스, 뭐 소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계속 이렇게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계속 이렇게 울려놔야 돼요. 내 마음의 귀를 계속, 내 영혼의 귀를 계속 이렇게 울리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뜻되는 말씀을 배우는 그 모든 일들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에 따라 언어가 다 달라야 되거든요.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써야 될 언어가 있고요. 또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 써야 될 언어가 있는 거예요. 표현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해주면 오히려 머리가 아파. 이 사람 생각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나 따라와, 가, 좋은 거 있어, 내가 책임질게, 따라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나 믿고 따라와, 나만 믿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지 종인가 하고 설명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기질의 사람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요즘 말로 하면 T형인지 뭐 I형인지 이렇게 잘 알아서 그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건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해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 그분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같이 부부가 돼서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싸움은 이유가 뭐냐면 부부싸움은 빨리 끝내는 길이 있어요. 한 사람이 참는 게 빨리 끝내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꾸 나만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싸웠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늘 그렇죠? 늘 얘기하다 보면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인데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고쳐야 되는 방향을 알 거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방을 모르니까 그 방향을 못 잡아요. 그래서 고쳐야겠다고 마음은 먹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러면 우리 배우잖아. 남편이 혹은 아내가 어떤 그 사람인지 어떤 기질인지 어떤 역사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사연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연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고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문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지식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친구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알아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불의를 멀리할 것. 23절입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불의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그분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목적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목적 삼을 때 그 인생이 비로소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가 화목할 수 없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제가 여러분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과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과 여러분 분명히 알죠.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신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풍성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제가 원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목양하고 한단 말이에요. 제 목적은 다른 게 없죠. 저는 그냥 성도들이 그냥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이 목적이 되는 것과 제가 여러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하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경우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화목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성도로 목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사용하려고 해요. 나를 수단이 되려고 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화목해질 수 있나요? 겉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는 겉으로야 뭐 우리가 체면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 앞에서 인상 쓰지 않고 뭐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울 수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과 정말 화목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 계속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오랫동안 여행이나 출장 갔다 온 아버지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팍 아버지 반가워하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온 선물을 반가워하고 그 선물 그냥 받아가지고 집안 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는 아버지는 밖에서 그 아들 딸 보고 싶어가지고 좀 나와라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같이 밥 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온 선물만 꼭 빠져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화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당연히 선물을 가져오시겠지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건 선물이 아니고 아버지의 얼굴. 그럼 그게 진짜 화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이 죄를 떠난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 그게 다 불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단지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여러분 단지 아버지가 목적이 아닐 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자기 방도 잘 치우고 예의 바르고 다 해요. 근데 아버지가 목적이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지. 뭐가 내가 뭐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뭐 아버지한테 내가 뭐 반말을 했어요. 내가 뭐 아버지가 싫어하는 뭐 나쁜 짓을 했어요. 내가 내 방도 잘 치우고 밥도 잘 먹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형제들하고 제가 뭐가 문제예요? 근데 아버지는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제가 하나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 나쁜 짓을 했어요. 뭐 제가 거짓말을 범죄를 했어요. 제가 뭐 성도들하고 뭐 싸우기를 했어요. 아니면 제가 뭐 성실하지 않게 내가 뭐 사역을 안 했어요. 제가 뭐가 문제예요? 근데 목적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불화한 거예요. 그게 불화한 거예요. 그게 불의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 삼으실 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 욕심을 버리는 거죠. 24절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보화, 우리의 보배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질그릇에 내가 보화를 가졌으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는 보화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낙도, 세상의 은금도 내게는 그리스도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찬송. 그게 이제 진심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보화이세요. 그분은 항상 보화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당신은 항상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건 항상 존귀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뭐 보아라가 아니라고 해도 그분이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영원한 유일한 보화이시고 보배이시고 그분은 유일한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거 인정 안 한다고 그게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보화라면, 이게 진심이라면 내가 주님의 보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지 않나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간관계에서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내가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목사님 정말 사랑해요. 그럼 목사님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목사님 좋아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싫거든. 왜 그렇죠? 내가 좋아하도록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도록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은 하잖아. 그냥 나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우리 관계가 화목할 수 없잖아요. 나 아무리 좋아하면 뭐해? 나를 아무리 좋아하고 고마워요.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뭐 숭배면 안 배 좋죠. 고맙고 감사한데 그러면 근데 나도 당신이 좋았으면 좋겠다.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당신도 내가 당신에게,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로 또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그렇게 좀 바꾸면 안 되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엄마 너무 좋아해, 엄마 너무 사랑해. 그래, 네가 엄마 좋아하고 사랑을 알겠어. 근데 엄마도 너 좋아할수록 네가 좀 바꾸면 안 돼? 네가 고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보화를 여러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가 보화가 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자체가. 내가 주님의 보화가 되어야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내가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길이죠. 인간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보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12보석은 12지파예요. 각각의 지파들을 보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각 지파가 하나님께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12지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된다?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많은 그 12가지 그 휘황찬란한 보석이 많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보석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석입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석으로 보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가진 것,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이 뭘 잘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무슨 이득을 줘,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쓸모도 없고 계속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찮게 여기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내가 보석인 거예요. 내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보석이 많이 있는, 보석을 많이 소유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보석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연단이고 그게 정금으로 나온다는 말씀의 의미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보석이구나. 그럼 여러분 보석이 되셔야죠. 그죠? 그럼 보석이 되셔야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면 내가 하나님께 보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세 가지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27절이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면 당연히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내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화목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내가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근데 관계가 불편해.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에 금이 갔어요. 근데 뭐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해줄까를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아, 정말 하기 싫은데 어떻게 구실을 내가지고 못한다고 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어떻게 하면 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경영이 형통합니다. 28절입니다.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결정하면 이게 경영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영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고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일터를 경영하고 이 모든 경영은 다 경영인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형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나의 모든 인생의 경영, 그 경영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계속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삶이 아니고 화목은 끝이 없잖아요. 회개는 잘못한 거 이렇게 뉘우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화목은 그게 아니잖아요. 화목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노력해서 점점 그 관계가 화목이 두터워져야 되고 화목이 깊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건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에서 담이 무너져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근데 그건 시작이에요. 제가 그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누구하고 관계가 나빠서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했어요.
그리고 끝. 이제 원수는 아니고 미워하는 사이, 불편한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짜 화목은요,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관계가 계속 두꺼워지는 거예요. 계속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화목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화목해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 관계가 더 두터워지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고 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더 들어오시고 더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사실 목적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연합을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도 경주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로 떠나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화로 여겨 나 또한 주님의 보화가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경주가 오늘도 계속되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더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며 연합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